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도 사실입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일거리도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 때로는 문제도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내 삶의 환경 속에 주어지는 상황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도 우리 살면서 너무 중요하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어떤 사실을 내가 부딪히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이 머릿속에 계속 그렇게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이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셨는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본인들의 선교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코스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던 그 길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까지 그렇게 막으셨죠. 그러다가 꿈에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 도와라.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믿고 그들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오늘의 사건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으로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실 팩트, 이 환경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부딪힌 이 환경과 사실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의 환경과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거예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반응입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진 사실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레스폰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이제 애티튜드, 태도이거든요. 이 태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실 환경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사실 환경을 대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또 하나 부정적인 태도가 있죠.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다음에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묘하게도 환경 속에서 뭔가 플러스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 그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면서 오히려 그 환경이 그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positive attitude를 가진 사람,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근데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자꾸 마이너스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주는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생각도 마이너스로, 그리고 삶의 자리도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넘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넘어졌으면은 두 가지 태도가 나오잖아요. 딱 넘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오늘 재수가 참 없구만,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딱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 딱 땅을 보니까 거기에 10원짜리가 있어. 전에 안 보이던 건데, 안 보이던 돌멩이가 보이고 안 보이던 꽃이 보이고 안 보이던 멋진 풀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넘어지는 순간 이거 보이네? 뭔가 새로운 것을 거기서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에 지금 물이 반절쯤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내 삶의 환경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에이, 이거밖에 없네. 그거 가지고 뭘 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반절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반절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반절물이 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사실이죠. 환경이죠.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컵 속에 물이 반절이나 있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 반절 물을 가지고 뭐 할까? 커피 끓여 먹을까? 이 반절 물을 가지고 화분에 물을 줄까? 이 반절 물이 가지고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잖아요. potential, 그리고 ability가 있잖아요. 잠재력이 있죠. 이 반절 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 잠재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은요, 참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묘하게도 부정적인 DNA가 몸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긍정적 모습의 삶의 태도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긍정적 삶의 요소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환경을 잘 가꾸어 주셔서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 내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의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실과 환경 속에 지금 부딪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밤중에. 자, 보세요. 잊고 지나갈 단어가 아닙니다. 한밤중. 영어로 midnight. 다른 말로 말하면 자정이죠. 밤 12시. 이 단어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사실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근데 이 한밤중이 바울과 실라가 선택하고 싶은 시간이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환경이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뭔가 잘못을 해서 크게 실수를 해서 그들 삶 속에 주어진 환경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과 환경이 몇 가지로 쭉 이렇게 나타나느냐면, 첫째로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귀신 들려서 춤을 추고 있는 여종,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왜?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돈을 버는 주인들이 딱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춤추는 여종은 마치 꼭두가시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여종에 너무 궁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러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어느 계통 어느 사회에서나 귀신들이 작용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 희망이 사라진 이 여주인들이 짜고 고소를 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 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한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건의 그 본질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인종적인 갈등으로 몰아가고 사회를 소란케 하는 사회 불안범으로 그렇게 몰아서 즉석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한밤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그냥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습니다. 이 매도 그냥 매가 아닙니다. 옷을 딱 벗기고 맨살에다가 후려치는 매거든요. 이게 유대식 태형이 있고 로마식 태형이 있습니다. 유대식 태형은 아무리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감정이 폭발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팍 때리는데, 매질을 하는데 매질의 강도가 처음부터 가면 갈수록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법으로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40대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게 이제 법인데, 로마식 태형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이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태형을 받았거든요. 이 태형을 받았으니까 그 몸이 온전할 수가 없죠. 다 살점이 다 떨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한밤중을 지금 맞이했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깊은 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깊은 옥은 가장 중범죄가 들어가는 감옥이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형당할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로마 당시에는 폴리아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의 이름이 폴리아놈이라고 하는 감옥,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감옥이 지금도 빌립보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수감이 되어졌던 감옥을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땅을 판 동굴입니다. 동굴에다가 그렇게 지하 깊은 곳에, 그러니까 햇볕도 안 들어오죠. 뭐 통풍도 안 되죠. 말 그대로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그 한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발에는 지금 뭐가 채워져 있느냐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착고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두 발을 저 사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자물쇠로 채웁니다. 언제 풀어줬냐면 용변 볼 때만 잠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죠. 자, 보실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두 가지의 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태도 보일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위해서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 주님 순종하려고 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가? 두 가지 영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뭘 했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보였어요?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자신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어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기도 안 나옵니다. 찬송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와 찬송을 누가 들었는가?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소리를 내서 적어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들을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 귀한 상황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속에서 뭘로 버팁니까? 의지력으로?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아마 그게 첫 번째 기도와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와 그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기도와 찬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고소했던 주인들, 자기를 때렸던 관원들, 자기를 재판도 없이 지금 구속시킨 그 책임자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줬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태형을 가하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직접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태형을 가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기도와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 하나님, 이 고난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마 그 기도와 그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와 찬송이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가? 모든 소리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로 공명 현상이 있습니다. 공면, 모든 소리에는 다 이 공명 현상이 있고, 두 번째, 이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동 현상이 있어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메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아 하면 그 울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공명이잖아요. 또 하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귀에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진동은 내 속에 영적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떨림이 있습니다. 그게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찬송은요, 더 강력한 공명과 진동 현상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와 찬송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하굴입니다. 지하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공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성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고향 방문단 가서 거기 가서 이호선 권사님이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건축물 가운데 공명 현상이 가장 잘 되는 교회가 성안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찬양하는데도 그 찬양이 꽉 차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굴 속이에요. 굴 속에서 들려드는 이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큰 공명이 됐을까. 그리고 그 공명으로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가 영혼의 지축을 뒤흔들고 생각을 뒤흔들고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그러니까 공명과 진동의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로 이게 세 단계의 공명과 진동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바울과 실라 속에서 공명이 되고 진동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는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자는 누구냐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섭니다.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우리 오산나 찬송하셨는데 이 찬송 누가 들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부르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공명과 진동의 현상이 가장 먼저 바울과 실라 속에서 일어난 거죠.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바울 본인 스스로가 듣고 실라 스스로가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공명이 되고 진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떨림이 있고요, 울림이 있으면은요, 그 찬송이 더 강한 찬송으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을 두 번째 누가 들었는가?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 속에 공명이 일어나고 죄수들 속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청하여 주목하여 들었다, 그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분의 상황을 다 죄수들은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한밤중 자정이 돼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그 찬송 소리, 그 기도와 찬송 소리 속에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이 죄수들에게 공명으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 속에 진동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몸은 으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뼈는 으스러져 있는데 저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기도와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 그 죄수들 속에 그게 공명이 돼서 메아리처럼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죄수들 속에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 구조를 뒤흔듭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을 그들이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공명과 진동이 어디까지 울려 퍼지는가? 하나님까지, 주님까지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공명과 진동이 돼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했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을까? 주님이 같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십니다. 땅에서 올리는 기도와 찬송, 하늘에서 받아주는 중보와 그리고 찬송, 이 기도와 찬송이 하늘과 땅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장로님들이 준비하면서 마음의 공명과 진동이 드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의 공명이 되고 하늘의 진동이 돼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무슨 사건과 결과가 나타났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자, 보세요. 그냥 이에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야 돼. 찬송만 그것도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기도와 찬송이 같은 비율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느 분들은 찬송이 너무 좋으니까 찬송만 계속 부르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26절 이에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입니다. 기대했던 순간 아닙니다. 서더니 갑자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Big earthquake입니다. 적어도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됐겠죠.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은 그런 지대입니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보세요. 보통 지진하고 다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여기까지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지진을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LA 지역 자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1990년 초에 거기에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진도 6.7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지진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아침 새벽인데 뭣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팍 흔들기를, 이게 뭔가 싶어서 눈 떠보니까 이게 지진이라고 하는 게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식탁 테이블 밑으로 머리를 숙여야 돼요. 위에서 떨어지면 머리를 다치니까. 그래서 숙이고 있다가 계속 흔들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밖으로 튀어나갔거든요. 뛰어나갔더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미국 사람 키가 큰 사람인데 뒤로 딱 돌아서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뭐 하나 싶어서 봤더니 이분은 주무실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주무시나 봐. 새벽에 막 흔드니까 튀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뭐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으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 그래서 뒤돌아서서 그 옷을 입는 장면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역사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26절 같이 읽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한두 사람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다 열리고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사건, 사실, 환경,
그 속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태도로 기도와 찬송했더니 닫힌 것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벗겨지고, 그래요.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쳐서 지금 힘들고, 다쳐서 너무 안타깝고, 다쳐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묶여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쪼여오고, 그런 것들이 어느 때 벗겨지는가? 이 태도를 보일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냥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벗겨지고, 나도 벗겨지고, 우리 자녀들도 벗겨지고, 우리 손주들도 벗겨지고, 우리 민족 가운데 얼거워져 있는 이 자코도 다 벗겨지고, 어느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한밤중, 그 한밤중에 우리가 영적인 이 태도를 보임으로 우리 삶 속에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